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준비된 것은 더 많은 사랑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율법 스스로의 요구하게 되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복음에 승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분위기를 받은 자마다 복음에 절제하라. 우리는 서로 승리할 것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봉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선포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결혼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한 이후에 부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부부로서 사랑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으로 모든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로부터 나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가 어떤 계기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 그는 증오하던 예수쟁이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까지 갔는데 정말 의외로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엄청난 삶을 체험합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바울의 삶은 극적으로 바뀌죠. 그래서 그때까지 바울은 철학에 능통한 자로 율법학자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삶을 단번에 정리하고 그가 증오하던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극적인 바울의 삶의 변화였지만 그 자체로 바울의 신앙생활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극적인 변화는 바울이 그때로부터 율법학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바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가 어떤 체험이 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몸을 처복종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 몸을 친다 이 말은 자기가 자기 몸을 때린다는 말. 어떻게? 멍이 들도록. 자기가 자기 몸을 이렇게 멍들도록 때려서 자기 속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성 속,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내면에 있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계속해서 주인이 되라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되라 하는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몸이 들도록 그렇게 쳐서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한답니다. 본문에는 바울 사도가 자기 몸을 스스로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고린도 교회가 갈등할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문제를 지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 속에 있는 것에 불과한데, 사람들이 상상 속에 불과한 그 우상을 쇠붙이나 나무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쇳덩이와 나무토막에 불과한 그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예수 믿는 것은 특권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가 있는데, 그 특권적인 자유가 있는데, 그런 문제로 개인의 그 자유를 제한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맞아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누구나가 다 수긍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바울의 근본적인 생각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보다는 사랑으로 접근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우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그저 오래된 습관에 젖어서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 같고, 안 먹으면 우상 앞에 해코지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 그런 고린도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 실망도 하고 믿음에 회의도 생긴다는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 개신교회 교인들 중에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이나 교회 중직자가 술이나 담배를 하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한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술과 담배라는 것은 그냥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개신교에서도 많은 교파에서 그거를 문제시 안 한다.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특별하다. 그 맞는 말이지만 그런 말로 그 사람들의 신앙을 부둥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금주와 금연하는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걸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하기도 전에 담배를 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한 거북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거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그 문제를 그냥 지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사랑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고기를 주식으로 살았던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기 먹는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가 마음에 불편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뿐 아니라 아예 고기 자체를 평생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고린도에서는
직업적으로 지식을 파는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웅변이나 논리학이나 이러한 철학적인 지식을 가르쳐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고린도 안에 많았고 그리스 같은 데는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그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아,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지식을 팔고 있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뭔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의 지식이구나. 이러한 편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지식처럼 생각할까봐, 그런 편견을 가질까봐 바울은 아예 고린도에서는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고 자비령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쫓겨났던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그 부부와 함께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 당시 이 고린도는 신전 중심의 사회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대소사, 아이가 태어나고 또 무슨 결혼식이나 장례식, 이 모든 것을 그 신전에서 행했기 때문에 신전은 물질로 넘쳐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전 안에 있는 사제들은 물질적으로 타락했는데, 바울은 고린도 안에서 자기가 고린도에서 그 교회를 세워서 생활비를 받으면서 생활하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사제구나,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렇게 그러한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과 우리 주님을 동일시할까봐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자비랑 사역을 했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자비랑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생활이 여유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 경우에라도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오해할까봐, 다른 신전에 있는 사제와 동일시할까봐 그것을 염려해서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늘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회가 이 철학의 사조를 중심으로 해서 스토아 학파가 있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고 플라톤 학파가 있고 소크라테스 학파가 있는 것처럼 우선 조그만 차이를 가지고 파벌을 만드는 것에 익숙한 문화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에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바울이 갖고 있는 작은 흠이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비난했는데, 바울은 조금이라도 책잡히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답니다. 이렇게 바울이 우상 앞에 드려진 재물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문제로 접근해야 했고, 고린도 안에서 복음을 오해할까봐 자비량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오해될까봐,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그 복음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되고 복음의 가치가 왜곡되게 이해될까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이 과정 속에서 자기를 복종시켜갔던 이것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머리 들도록 그렇게 쳐서 복종했다 하는 거예요. 본문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구절에서 부득불 이 말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뜻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것을 확신했어요.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확신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호흡하는 이유, 심장이 뛰게 하신 이유, 그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간 샤머니즘적인 기질이 있어서 이 말을 굉장히 오해합니다. 여러분, 무병이 걸린 사람들 알죠? 연예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유 없이 아픈 거예요. 이유 없이 아픈데 병원에 가도 몰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병인 거예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아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닥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신에게 잡혀가지고 일생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신이 붙들어서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이 말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이 바울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주님은 그런 잡신이 아니에요. 그런 저급한 신이 아니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자체가 바울 자기에게는 그게 슬픔이고 불행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내가 심장이 뛰고 호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그것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그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자체가 내게는 화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지, 주님이 무슨 잡신처럼 뭐 복음을 전하면은 잘 되게 해주고 안전하면 그런 잡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시고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래서 오늘도 내게 호흡이 있게 하시고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나다운데 내가 그 일을 하면 그 자체가 내게는 슬픔이고 그 자체가 내게는 불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서 그 복음을 전하거라 하는 이것을 바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당시 주인이 노예에게 일을 맡긴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요. 당시 주인이 노예에게 일을 맡겨서 노예가 그 일을 하면 칭찬은 없어요. 당연한 거죠. 안 하면 매를 맞는 거지. 근데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종으로, 노예로 세우셔서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당연한데, 주님은 내게 그 일을 시키면서 아주 확 값을 치러주십니다. 아주 확의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충분히 하고도 남게 한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자기의 자유를 다 쓰지 않고,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 남을 섬겨도 될 만큼 그렇게 기쁨과 여유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누려야 할 권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어진 그 자유,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보다 그 권리를 주신 주님이 그 자신에게는 더 소중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지요.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수고하고 애쓰는데 하나님 그 자신이 바울에게는 흡사되고 하나님 그 자신이 바울에게는 위로였고 상급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어떤 합리성, 지혜를 추구하는 이 헬라 철학에 그의 사고가 머물러 있었다면 사랑의 배려는 없었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그 합리성, 이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래서 지식적으로 맞지만 그 지식을 포기하고 사랑으로 남을 배려하고 내 권리이지만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리스 반도 사람들은 스포츠에 열광했어요. 아테네 북쪽에 파르나소스라는 산이 있는데 그 높은 산 위에 2700년 전에 스타디움을 만들었는데 그게 거의 운영 그대로 지금 남아있대요. 가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관중석 규모가 무려 7,000명입니다. 그러니까 2700년 전에 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을 산에 만든 거예요. 그 정도로 당시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했는데 그 스포츠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뭐 다양한 게 아니라 달리기 그리고 전차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경기장이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지방 곳곳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로마 제국이었던 이 터키 같은데 이런데 다 뭐 지금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로마 제국이 워낙 강대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경기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렇게 경기를 하면 보통 달리기를 하면 저기 시골에서는 1등부터 3등까지 상을 줬대요. 그런데 보리도 같은 대도시에서는 무조건 1등에게만 상을 줬다. 근데 그 1등에게 무슨 상을 줬냐면 야생 감람나무로 만든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줬는데 이것은 며칠이 못 되어서 말라서 부스리게 됐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견디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님이 주신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은 그 1등한 사람에게 씌워지는 그 감람나무 잎이 그게 아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을 줘. 그런데 이 올림피아 경기에서 1등한 사람, 3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오직 단 한 사람에게 1등한 사람에게만 상을 줬는데 우리 주님은 상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절대 평가를 하시는 분이에요. 모두가 다 1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금메달을 따려면은 아무리 기록이 좋아도 달렸는데 마라톤을 했는데 참가한 사람 중에 10사람이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하더라도 10사람에게 다 금메달을 주는 건 아니에요. 10사람이 금메달을 세계 기록을 세워도 오직 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절대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1등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면류관을 받느냐?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생명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거죠. 그 생명의 위험성 때문에 상대방이 네모면 네모인 것처럼 상대방에게 다가가. 그리고 상대방이 네모면 네모인 것처럼 다가가고 상대방이 동그라미면 동그라미인 것처럼 다가가서 그를 품고 그에게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네모라고 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동화돼서 네모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모양을 바꾸어서 세모처럼 되지만 그를 내가 그에게 동화되는 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에게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을 만나면
할례를 받은 사람처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를 품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몇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구절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스케일이 크죠. 그래서 서울을 그리스도께로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좀 황당하잖아. 그거 좀 허황되죠. 서울을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보면은 성시화 대회 그래갖고 그 도시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구호지 약간 허황되죠. 근데 그리 바울은 유럽을 그리스도께로, 바울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몇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로, 몇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얘기하지, 그리스를 그리스도께로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는 몇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이 모든 것이 바울은 썩지 아니한 멸류관,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사모하며 이것을 해냈다. 제가 LA에서 부목사로 살아갈 때 참 인상적인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일찍 미국에 오셔서 미국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그 하와이 왕족이었다고 해요. 본인은 얘기 안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분은 교회에서 굉장히 멀리 살았어요. 1시간 반 정도, 차로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샌버나디노에 사셨으니까 1시간 반 정도 현대 사셨는데, 그분은 집이 너무 멀다 보니까 새벽 기도회를 토요일만 나오세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나오신 분은 대단한 거죠. 미국,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미국 남편이 교회 와서 그분도 봉사를 잘해요. 근데 교회를 오셔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끝나면 남편은 차에 있고 이 권사님이 혼자 화장실 청소를 해요. 화장실 청소하는 교회 사찰 집사님 네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해요. 그거를 변수 청소를 하고 휴지도 갈고 수건도 갈고 비누도 좀 갈아놓고 향수도 좀 갈아놓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상쾌하게 화장실을 쓸 수 있게 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집도 먼데 얼른 가셔요. 이거 권사님 안 오셔도 다른 분이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다 선물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둔해가지고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거 다 선물 받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둔해가지고 그 말을 몰랐다가 오면서 아니 저분이 교회에서 따로 무슨 사회를 받나 무슨 선물을 받는다 그래. 그러니까 어떡한데? 근데 보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당신에게 베푼 내가 너무 큰 거예요. 이미 나는 선물을 받고 주님께서 내게 선물 주신 거에 아주 조금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선물에 대한 대가를 하고 있는 거죠.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내가 어떤 극적인 회심의 체험이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신실하게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깊은 죄성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려 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을 누르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나를 쳐서 내가 복종케 한다는 그 말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그런 말씀하셨다고요. 당신은 평생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 줄 알았는데 은퇴할 때쯤이 되고 보니까 종으로 산 적보다 주인으로 산 적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 정직한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종일 때보다는 주인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기분 나쁘고 그래서 너무 싫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을 잘 눌러놔요. 이 죄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성이 없으면 성자가 될 텐데 그 죄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죄성은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천사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에게 눈물이 있을 수 없죠. 근데 우리 속에는 이 불신과 이 불순종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물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쳐서 복종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 내내 우리가 신실하게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 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주님, 주께서 오늘도 저희를 불러서 귀한 존전에 세워주시고 거룩하신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부단히 우리를 주인이 되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을 탐탁지 못하게 여기게 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누리고 처복종시켜서 우리가 일평생 주와 함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다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상급받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